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이 밤에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오성훈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더 많이 확산되고 오히려 처음보다 지금 더 이렇게 심해지는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사태를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많이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많이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회를 보면은 많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피폐해 가며 타락해 가고 점점 음란해져 가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음란물, 이상한 영상물을 자주 보면은 이 전두엽이 파괴가 된답니다. 이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전두엽이 아주 중요한데 자꾸 음란한 영상물을 보면은 전두엽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분별력, 판단력을 많이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상한 것들을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되고 늘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관지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긴박한 주제는 통일입니다. 저는 이 통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박국의 그러한 심정, 하박국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즉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장, 3장 짧은 장입니다. 이제 3장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1장, 2장을 보면은 오히려 부흥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먹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악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강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강포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의 악을 관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악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겪게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하나님이 왜 6.25 전쟁입니까? 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그런 전쟁을 막아주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용하셨냐고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지 왜 71년입니까? 독일은 통일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처럼 분단 상태에 있습니까? 왜 질병입니까? 왜 부도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69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은 제2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북웨일즈에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청년 때 교회를 떠나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깡패에게 어느 날 이제 한 대 맞았는데 바로 눈을 찔려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는 곧바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북웨일즈의 부흥의 19세기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난이 크리스마스 에반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의 설교자로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미국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한국에 급히 이렇게 번역이 돼서 출판되어서 저도 구입하여 이제 읽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혹독한 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혹독한 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을 집필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굳건한 반석 위신 그리스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즉시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통일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입술이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충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옵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바라보는 것은 점점 한국은 거룩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한국 땅에 내리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더 음란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쾌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음란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핸드폰입니다. 드라마를 붙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게 거룩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 거룩이 얼마나 많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빌리안들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주빌리안들의 소망은 통일 이전의 거룩입니다. 주빌리안들의 소망은 행복이 아닙니다. 주빌리안들의 소망은 성공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만이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통일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거룩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의 산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베를린에서 우리 주빌리 통일 기도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 독일 목사님이 북한을 자주 다녀오시는데 한번 그런 말씀 설교 시간을 하시더라고요.
독일 사역자들, 독일 성도들도 있고 우리 한국 목회자들, 한국 청년들도 함께 이렇게 통일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독일이 북한보다 나은 게 뭐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독일은 벤치와 메르켈이 있다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독일은 벤치와 메르켈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르켈 참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총리죠. 그런데 독일 목사님이 우리 독일이 북한보다 나은 게 뭐냐는 물으시더라고요. 벤치가 있어서 잘 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북한보다 나은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한은 동성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알코올 중독자가 없고 이혼하는 사람도 없고 마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벨린은 세계 동성애 메카입니다. 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녁 늦게 슈퍼에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은 이렇게 밤늦게 남자 둘이 여자 둘이 시장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서로 이렇게 키스하는 것도 봅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남자 둘이 나온 것도 봤습니다. 태길 공항에서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많습니다. 베를린뿐이겠습니까? 런던, 파리, 유럽은 다 동성애로 가득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유럽 각 국가들 약 47개국, 8개국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해 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동성혼이 통과되었는지.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거의 다 동성혼이 다 통과됐고요. 동유럽, 그나마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직 동성혼이 통과되지 않았고요. 동유럽에서도 체코라든가 헝가리라든가 크로아티아 이런 데는 다 동성혼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가 동성혼이 통과됐고 독일은 2017년 6월 30일에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메르켈은 반대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이제 찬성표를 던져서 독일도 이제는 동성혼 합법적으로 통과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중심의 선교 사역을 베를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교수들이 거의 다 동성애입니다. 유럽 교회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크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럽 교회는 많이 쇠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진 이유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은 결국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현대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1859년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에 정점을 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 18세기 말 19세기부터 유럽에 불어닥친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전체는 이성주의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유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등 비평이 나오고 하이어 크리티시즘, 성경 고등 비평이 나오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습니다. 성경의 영감성, 무엇성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고등 비평으로 인해서 성경의 영감성, 무엇성은 다 무너집니다. 즉 성경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교회는 바로 쇠퇴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권위의 싸움입니다. 교황의 권위냐
성경의 권위냐 했을 때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성경의 권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쇠퇴한 이유는 1세대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밤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올밤에 이렇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주신학과 함께 1세대가 다음 세대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함과 또 동성연애로 인해서 유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기본가정법, 평등법을 반드시 막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유럽을 지금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독일 목사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북한보다 나은 게 뭐냐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독일이 북한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그렇게 백성들은 순수하답니다. 우리는 북한을 얘기할 때 지도자들하고 백성들하고 구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백성들은 순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박수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은 순수합니다. 하얀 종이처럼 신부 드레스처럼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순수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이게 기독교가 참된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이단이 들어간다면은 이단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통일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의 새날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박국이 완전히 관점이 바뀝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71년 아직도 분단 상태입니까? 아직도 통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셔서 북한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목사님과 함께 1년에 2차례씩 북한을 위해서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에 오기 전에 또 북한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독일 여자 사역자, 중보 기도자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그 여자 그 사역자 그분은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뜻밖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놀랬습니다. 자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낙심되고 지치고 그렇게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고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통일의 구름 조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태는 최악이랍니다. 독일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남북한이 최악이랍니다.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면 북한에서 바로 답장이 오는데 지금은 아예 답장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지금 북한에 주려고 하는데 백신을 받을 그 시설이 북한에 준비가 안 됐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그런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영국에서 한 8년 7개월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 부흥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부흥의 현장도 가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부흥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가득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18세기 부흥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뜨거워졌는데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필드, 요한 웨슬레 또 웰즈의 다니엘 로랜드 그런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18세기 영국에 크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16세기도 마찬가지고 17세기 청교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7세기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고 그리고 19세기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4년 남웨일즈의 러퍼의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쥐리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쭉 연구를 해보면 공통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한 그러한 결론입니다. 부흥 없이 기도 없이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흥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차야 통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거룩 없이 어떻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이 조직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럽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로이 존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칼빈, 루터, 지빙글리 수많은 하나님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강단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유럽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가? 부흥이 일어나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달라집니다. 이전의 기도와 부흥이 일어난 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침체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뜨겁게 설교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그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바울이 행동하는 게 정확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삶의 본질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고 예수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부흥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의 새날을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들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북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북한 통일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통일의 키워드는 화해, 협력, 교류입니다. 또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저는 독일 목사님들의 통일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서독교회가 동독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일들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배워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독의 신학자들이 어렵게 동독을 방문해서 상처받은 그들을, 동독 주민들을 많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서독교회가 동독 성도들에게 선물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도 씁니다. 자동차도 선물합니다. 초콜릿, 바나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물질도 엄청나게 서독교회에서 동독교회로 보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독일 피셔 목사님의 독일 통일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서독교회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했다고 그렇게 강의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서독교회가 최선을 다했기에 목사님께서 저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통일되기 전에 동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고 저들을 위해서 내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리 브란트가 서독 수상이 되면서 오스트폴리틱이라는 동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햇볕 정책과 같습니다. 이전 수상들은 동독을 공산당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그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수상들은 다 동독을 적대시했는데 이제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을 발표합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입니다. 일단은 접근합니다. 일단은 만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동방 정책의 핵심입니다. 오스트폴리틱 동방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산가족 방문이고 통신의 교류고 교회 상호 방문입니다. 이러면서 서독 정부와 또 서독 정부 그리고 서독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동독을 섬깁니다. 독일의 신학은 섬김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주의 삼창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들은 주의 삼창 부를 줄 모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982년 이제 그 9월 20일부터 1989년 10월 9일까지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동독 젊은이들이 매주 월요일 5시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빌리안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독 젊은이들은 월요일마다 5시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작은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독일 통일의 기적은 저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여 기도한 동독 젊은이들의 작은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기적의 출발점이었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기도 소식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통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줌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것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한반도의 통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독일 통일된 지 31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일이면 독일 통일 31주년입니다. 아직도 독일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31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통일 이후에 아직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전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7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독일 통일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에게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동독 사람들 25%가 옛날 통일되기 전에 그 시대가 더 좋다라고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통일의 부작용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 통일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 통일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와 세계 여러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베를린에서 들었습니다. 자매 얘기입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와 자기 딸 둘이 탈북합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독약을 줬답니다. 너 잡히면 무조건 약 털어 먹어라. 왜냐하면 잡혀서 다시 북으로 끌려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독약을 주고 잡히는 순간 바로 털어 먹으라고. 저는 그 자매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분단의 비극이구나. 분단의 비극이구나. Wir sind das Volk. 우리는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이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는 하나다.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베를린에서 알렉산더 플라츠에서 100만 명이 모여 시위합니다. 긴박해진 독일 정부, 공산당 대변인이 기자회견합니다. 여행 자유화에 대해서 기자회견합니다. 이탈리아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를 해주겠습니까? 앞서포트, 지금 즉시. 이것은 실수입니다.
지금 즉시 여행 자유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행 자유화를 해주는데 서류를 좀 간소화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옛날보다는 더 강하지 않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자유화를 이제 여행 자유화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부터 지금 즉시 이게 방송을 타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은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독일 통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독일 사람들, 통일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일의 통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일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독일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주빌리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윗이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했던 것처럼 통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독일 통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통일을 사모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사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어 기도하겠습니다.